함께 찬송가 323장 찬송하시면서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고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의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오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자로 세우시며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리로 세우셨습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복된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그동안 도망치는 인생이었고 또 그는 유다 지파의 반쪽짜리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위를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심으로 이제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지난 시간보다 더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이제는 더 안락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백향목으로 된 궁궐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한 가지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막, 그 성막의 언약궤를 바라보며 그는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성전의 계획들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나단을 찾아가셔서 나단을 책망하시며 17장 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성전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으나 그는 하나님 앞에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 만에 성전을 다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은 그의 충성심, 그의 열정.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의 계획들이 좌절되고 거절당할 때 그는 마음속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나의 섬김과 헌신이 눈에 보이는 그 결실로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아쉬워할 수 있습니다. 뭔가가 내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내 의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거절당하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 또 수포로 돌아갈 때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를 향하여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믿음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잘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잘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왔기에 그는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기에 그는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달려갈 준비도 하고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멈춰서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완벽한 결정, 뭐든지 행하는 것만이 다 좋은 결정이 아닙니다. 때로는 멈추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된 것, 계획한 것을 내려놓는 것도 주님은 원하시고, 내가 가진 계획들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뜻은 더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더 세우며 내가 가진 계획과 나의 뜻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영광 받으십니다. 다윗은 할 수 있음과 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감사하였고 할 수 없음에도 주를 생각하는 그런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거절과 좌절의 아픔을 겪을 수 있는 다윗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삶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유독 강조되며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려 6번이나 다윗은 주 여호와여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오직 다윗은 왕으로서 왕 위에 왕으로 계신 만군의 왕 여호와를 통치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아무리 왕이 되고 세상 권세를 누리는 그런 높은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주의 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유독 다윗이 스스로를 주의 종이라 가리키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사용됩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며 겸손한 모습을 갖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주 여호와 앞에서 주의 종이 되기를 자처할 때 그의 신앙에서 나타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와 멈춰 서야 하는 것에 대한 균형감을 갖춘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고 또 주님의 뜻이 아니면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성전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내가 원하는 계획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면 우리는 스톱할 수 있고 그것이 진정 주님을 위한 일이었는지 아니면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때로는 멈추게 되고 거절당하게 되고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또한 상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내 앞길을 막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진정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가로막히고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숲으로 돌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주가 행하실 큰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은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이 주님 앞에 거절된 이후에 그는 주님 앞에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크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했고 다윗은 지금까지 보잘것없는 내가 여기까지 왕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더 나아가 오늘 말씀 21절처럼 주의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21절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오늘 우리도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 눈앞이 깜깜할 때가 있고 또 내 눈앞에 장애물이 나타나 나의 시선을 가리고 나의 길을 방해하는 그런 답답함을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의 눈높이에서 그 상황을 다시금 내려다 볼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의 그 시선을 따라가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절을 당하고 또 좌절과 상처를 입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큰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가 겪은 아픔과 상처는 다 잊혀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영원할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윗이 거절당한 후에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은 그가 생각하지 못한 그의 집을 위한 축복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사울 왕을 가까이 보면서 한 나라의 왕이 언제든지 몰락할 수 있음을 그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도 언젠가는 연약하여 범죄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도 실수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다윗은 무려 3가지의 축복을 받은 것을 떠올렸죠. 다윗은 무려 3가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너의 가문과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하겠다.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우겠다. 그 아들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러한 약속을 주님은 하셨습니다. 다윗은 거절당했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 26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28절에 오직 주의 말씀만 참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거절과 좌절의 연속인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오직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계획이 우리를 다시 일으킬 것이며 지금까지 큰 일을 일으키신 주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함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이 자신의 모든 인생의 계획과 자신의 선한 뜻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 기도하고 감사를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계획과 내 뜻이 좌절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머물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신 주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영원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아픔을 잊을 만큼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주의 복을 받는 주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